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이고 오늘의 제목은 위드 여호와입니다. 위드 여호와. 요즘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말이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시작된 것을 이어받아서 저희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의미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에요. 단계적 일상 회복.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흐트러졌고 너무나 많이 그전에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제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적으로 조금씩 단계를 회복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좀 안타깝게도 오늘도 지금 2,000명이 3,000명 확진자가 생겼는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위드 코로나 인하여서 좀 회복되고 좀 자유를 누리고 좀 해방을 느끼고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위드 코로나를 그대로 문제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거죠. 독감처럼 우리가 또 함께 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본문을 정하고 수요예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로 정해야 될지 다 정해 놓고 이제 또 제목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어떤 제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교육자 회의를 오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라디오에서도 계속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위드 여호와. 위드 여호와예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단계적 회복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상만 흔들리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무너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또 집중해야 되지만 위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사사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기드온 하면 어떤 스토리예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대략 13만 5천이 그 10만 대군을 이긴 그 승리의 전쟁을 이끌었던 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그 큰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위드 여호와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많은 사람, 그 정말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드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기드온 하면 이렇게 300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만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제가 오해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 사사기 6장 16절만 읽었지만 오늘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사사기를 좀 소개하자면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기간 가운데 왕이 없어서 12명의 사사를 세운 그 사사기 스토리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세워졌는데 6명을 대사사라고 하고 또 6명을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루어지는데 대사사를 보면 여러분 많이 아는 드보라, 삼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대사사에 속합니다. 사사 중에 가장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을 보면 그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사사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대사사 기드온은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좀 키워드를 보면 6장은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쟁,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8장은 분열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분열과 또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저희 설교 스타일, 설교 방식은 3대지예요. 그래서 서론하고 대부분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이제 결론을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3대지가 아니라 키워드, 우리 기드온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위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 말씀 읽었지만 6장과 7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드온의 키워드를 통하여서 정말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키워드는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예요. 6장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부르짖었더니 이제 사사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 사사가 이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6장 1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장 1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서 속한 오브라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등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경을 보면 참 기드온이 겁이 많고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나요? 제가 그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밀을 어디서 타작하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밀을 타작하는 장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넓은 그 들이 아니라 정말 이 포도주 틀이라는 작은 곳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밀을 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기드온이 넓은 곳에 타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이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그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서 기드온은 어떻게 불러요?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까요? 기드온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요.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거기서 또 그 아버지의 그 형제 중에 내가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용사가 12사사 중에 큰 용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이따라는 사사였습니다. 이따도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한 그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다른 돕기란 땅으로 도망쳤던 그런 사사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입다도 큰 용사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큰 용사, 또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세상의 자격 조건을 어떤 분이 숫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수많은 시험을 보면 시험을 끝나고 나서 뭐가 날라와요? 네, 성적표가 날라와요. 성적표가 날라오는데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등급에 따라 반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월반이 있고 또 부족한 반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어떤 숫자가 따라오나요?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 된다. 토익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 되어야
취업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그 숫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해서 잘 사는 기준이 그 아파트 평수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평수가 크면 행복하고 평수가 작으면 좀 못 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따라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이 글자가 뭐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자격이 바뀌고 우리의 정의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혹시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혹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정말 마음 아프겠지만 7등급, 8등급, 9등급 그 성적을 받아올지라도 그 자녀가 그 청소년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위드 여호와 한다면 그 자녀의 삶은 1등급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기업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큰 평수에 살고 싶지만 때로는 작은 평수, 세상이 볼 때는 작은 평수에 살지라도 그 가운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행복의 평수는 그 어느 집보다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는 거예요. 내일 이제 수능이 있는 날이에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 9시부터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저희가 함께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좀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글자와 함께할 때 그 행복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위드 여호와 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 세상에 볼 때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대부분 어부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보이는 그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큰 용사로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땐 참 작아 보일지라도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위드 여호와는 큰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키워드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여러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5가지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여호와 샬롬, 평안,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죽을까 봐 두려워했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전쟁, 지금 너가 미디안 군사를 보면 두려워 떨고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4절 다음 구절이에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용사라고 했지만 사사였던 기드온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넌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평안이, 그 여호와 샬롬이 그 기도 마음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넌 절대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여호와 샬롬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제가 아까 서대 12명 사사를 소개했는데 12명 사사 중에 나머지 기드온 빼고 나머지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러고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따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미디안 전쟁에 승리케 하시려고 하시는데 너무 두려웠나 봐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표징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떼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정말 사사로 세우셔서 나의 부르심이 정말 맞는지 여쭙고 또 여쭙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더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표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제가 그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목회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 처음으로 이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련회 기도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꿈이 체육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또 아이들과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체육교사가 돼서 이 아이들을 교회를 전도하는 게 저의 고등학교의 이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결정이 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 땅에 저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 그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아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두려웠고 하나님 아니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때는 아멘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맞으면 좀 저에게 몇 가지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3가지로 표징? 어떻게 보면 3가지로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몇 달 뒤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교사로 이제 섬기게 되어서 같이 갔는데 그때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교사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면 지금도 하지만 저녁에 짝기도를 합니다. 짝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신앙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재선이가 미국에 가서 또 앞으로 또 신학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때도 두려운 마음에 아멘이라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2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2번째는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청년부 예배를 그 시기 가운데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설교를 거의 한 1시간? 길면 1시간 반. 청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혹한 행위 너무 길었어요. 하여튼 너무 길었는데 그 시기에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문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마음에 이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1시간 반 정도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근데 그때도 제가 아멘이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응답을 못했어요. 그 시기가 이렇게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3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3번째는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어느 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예전에는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을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다니고 있었던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그 화요일마다 집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노원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 예수전도단 예배,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갑자기 부담이 온 거예요.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가방을 메고 노원구에서 이제 성남으로 찾아갔어요.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주셨던 그 목회자의 그 사명의 마음, 그 동일한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불안했던 그 걱정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평안과 위로,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와 열정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 이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떼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시간이 날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무기가 좋아서? 그 기드온의 그 군사들이 많아서? 아니면 기드온의 그 싸움 기술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위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위드 여호와 함께 하셔서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의 키워드는 기드온과 300명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입니다. 기드온 하면 가장 위대한 사건,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 거죠. 300명의 사람들과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지만 기드온과 300 뭐라고요?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게 7장이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스토리인데 성경을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싸웠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300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좀 오해를 하냐면 스파르타,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300. 이 영화 때문에 기드온과 그 300명,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은 정말 용맹한 군사였을 거야. 용사였을 거야. 그래서 이겼을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7장에는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 300명은 정말 그 유명한 그 싸움꾼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설명할 텐데 절대 그 용사들이 아니고 그냥 300명이었어요.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예능, 뭐 지금도 유행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의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의 그 300명을 뽑는 그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심사위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납니다. 22,000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만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심사위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으니 또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00명 남았잖아요. 미디안 군대는 10만 내군이에요. 정말 많은데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인데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미션이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미션이에요. 용사를 뽑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뽑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뭐 서로 싸움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칼을 잘 쓰는 사람, 뭐 총을 뭐를 이렇게 싸울 때 필요한 그 미션을 줘야 되는데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십니다. 물가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돼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먹습니다. 300명은 손에 물을 떠서 성경에 말하면 개같이 핥아 먹어요. 누가 뽑히죠? 네, 300명의 사람들이 뽑힙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도 이게 용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9,700명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 9,700명 중에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 있다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300명은 결코 용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0 스파르타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왜 전쟁 나가는 사람들을 줄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줄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7장 2절에 나와요.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만약에 32,000 있으면 또한 10,000명 있으면 내가 32,000으로 13만을 이겼어. 내가 10,000명으로 10만 이겼어. 이렇게 그들이 본인을 자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300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0용사가 아니라 300명의 증인들이에요. 300명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증인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라고 그 전할 수 있는 그 증인들만 300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없는 거는 또 전쟁을 어떻게 치렀냐를 통해 또 알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 300명이 뭘 들고 갔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즉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즉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6장 1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with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만 대군을 13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거야.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큰 일만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재앙이 오는 신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만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대군을 그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with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제 삶 가운데에서도 늘 with 여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요즘 주변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with 코로나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with 코로나라는 단어는 사라질 거예요. 더 이상 with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인 with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with 여호와라는 단어는 끊이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300 증인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지금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삶 주위에, 우리의 삶 주위에 with 코로나라는 소식이 아니라 with 여호와라는 단어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소망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제목, 예수 늘 함께 하시네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어느 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